토요 집회 받침이 박대식입니다. 죄송합니다. 2주 동안 직장일에 좀 매여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나와서 야 형제들 찬송하는 거 보니까 눈물을 진짜 안 흘릴 수가 없네요. 지금 눈물이 나와가지고 눈물 닦고 있었습니다. 야 진짜 인생이 하는 일이 주님을 찬양하는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더라고요. 야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그 일하면서도 청년부 기는 꼽아가지고 듣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는데 진희 형님, 순재 형님, 병훈이 형님이 말씀하는데 와 정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검이 바로 이런 걸 말하는구나. 검은 누가 가집니까? 제사장이 가지고 있잖아요. 제사장이 검을 가지고 뭘 하느냐?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을 요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소나 양이나 다 요리하는데 야 하나님께 드릴 것만 싹 빼가지고 싹 빼가지고 요리하고 있더라고요. 딴 거 똥, 오줌, 뭐 쓸개 그 성경에 보면 안 먹는 거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 다 골라내더라고요. 야, 내 그 사무실에서 말씀을 듣는데 야 지금 주님 자신 외에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운명만 가지신 그 한 분 외에는 지금 모든 걸 다 칼질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야 진짜 가창에 불났다는 말이 맞아요. 불났다는 말. 다 불타고 오직 금만 남을 거라 하잖아요. 그리스도 그 인격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인격만 남을 겁니다. 야 오늘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워주신 우리 김진희 형님을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까? 단추 풀까요? 좀 추워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됐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구미교회 김진희 형제입니다. 오늘은 유일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두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입니다. 우린 지금 계속 이 구속의 복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 이 말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만 하면, 이 말만 들으면 자꾸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됩니다. 바울이 왜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고 나면 또 새롭고 자고 나면 또 새롭고 요즘 어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러니까 어제 좋았던 것도 이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뿐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와주신 형제 자매님들도 정말 이 추운 날씨에 오늘뿐인 분들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밖에 없으니까 지켜야 될 것도 없고 지켜야 될 것이 없으니까 인생이 너무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눈만 뜨면 앞산처럼 우리한테 명백하게 이 사실을, 이 진실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예수 이외에 붙어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려 버렸습니다. 다 폐기 처분돼 버리는데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지난달 말씀하실 때 역사상 가장 짧게 한번 말씀해 보겠다 하셨는데 저도 오늘은 역사상 가장 차분하게 한번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잘 될지 모르겠는데 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또 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이렇게 해도 될 건데 왜 꼭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라고 해야 되나? 이게 지금 우리의 화두입니다. 화두라고 하면 이게 왠지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냥 공개된 비밀 정도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만천하에 공개된 비밀입니다. 왜 이 말을 계속하냐? 목사님께서는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저에게도 왜 자꾸 그 말만 계속하냐 물으신다면 저는 이 말이, 이 복음만이 나의 복음이고 저는 이 복음에서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는 저한테 유일한 복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말만 계속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구속의 사역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전 일생의 사역도 구속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많은 이적과 능력과 선행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으키셨지만 그것은 전부 십자가의 구속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해도 사람들은 그 이적과 혜택은 좋아했지 예수가 누구인지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십자가에서까지도 그 능력을 찾았던 것입니다. 끝까지 모든 사람이 기대했던 대로 번 일이 벌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뛰어내릴 수 있기를, 분명히 뛰어내릴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뛰어내리지 못했습니다. 만약 뛰어내렸다면 예수님은 폼나고 위대해지셨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정말 닭 쫓던 개처럼 우리 인생은 정말 또 패대기 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신이야. 우린 어쩔 수 없는 인생이야. 그 비참함과 굴욕의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는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뛰어내리셨다면 구속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 사람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이 우리에겐 복음입니다. 못 내려오고 죽은 그 자리에 사람의 정위치가 폭로된 것입니다. 지금 목사님은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찾고 찾았던 그 참 사람을 우리 앞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구속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우리 앞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앞에 이분은 구속된 흙으로 우리 앞에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흙, 그 흙은 바로 이 흙입니다.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것이 하나님이 씨를 뿌릴 수 있는 흙이라고 합니다. 이 밭이라야만 내 씨를 뿌릴 수 있다고 하십니다. 왜 구속이 중요합니까? 왜 꼭 구속이라야만 합니까? 연합 때문입니다. 연합. 생명은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속이 필요합니다. 내 필요 때문이라면 굳이 구속 필요 없습니다. 내 필요 때문이라면. 뭐 이 복음, 구속의 복음 모르고도 우리 그동안 잘 살았지 않습니까? 또 지금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구속의 복음 모르면서도 잘 살고 있습니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정이 그렇지 않네요. 하나님은 꼭 이 구속이 있어야만 자신의 창조 목적이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굳이 그 말 안 하고 살면 안 될까요? 제가 그랬던 사람인데 아니야, 꼭 해야 돼. 네가 그 말을 꼭 해줘야지 내가 너랑 연합할 수 있어. 내 창조 목적이 완성될 수가 있어. 정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구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구속만 필요합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생명은 자랍니다. 어떻게 자랍니까? 연합해서 자랍니다. 어떤 것도 혼자서는 자랄 수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연합해야 되고 연합이 안 되면 멸망입니다. 그래서 구속은 하나님의 필요이고 절대적인 갈망입니다. 사람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속이 필요합니다. 구속이란 말, 사람이 원위치로 돌아왔다는 말이고 어려운 말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불완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저는 얼마나 그동안 부족하다, 불완전하다, 안 된다, 거기에 속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혼자 뭐 되려고 하니까 불완전하다고 느끼는 거지, 둘이 연합하기에 넌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네가 구속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넌 조금도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제가 숨을 쉬겠습니다. 제 스스로 얼마나 저를 억누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지 마라, 그거 다 소용없다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둘이 연합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여자는 여자로서 온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같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연합하려면 순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섞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자주 예로 드시는 그 노새 있잖아요. 노새. 말이랑 당나귀랑 연합해서 나온 거. 노새. 힘은 세고 그 이렇게 부리기에 사용하기에 참 튼튼하고 좋은 종자라고 해요. 그게 노새라는 게.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노새 F2가 안 나오잖아요. 노새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연합하려면 순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만 완전한 연합이 된다는 거죠. 혼합되면 사용할 수가 없다. 근데 저는 제가 혼합된 줄 몰랐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보니까 또 옛날 목사님 말고 최근의 목사님을 보니까 제가 혼합된 사람이라는 게 계속 드러나더라고요. 비나분이 싫어가지고 자꾸 뭘 심어가지고 꽃을 피우고 그런 걸 내보이려고 했구나. 가늠한 여자가 바로 나구나 이렇게 자꾸 알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아도 못 살아도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간 인생은 전부 멸망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모르니까 우리는 천사와 동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철학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이 천사를 심하게 추구하다가 너무 지치니까 아주 동물 같은 인간 어떤 본능으로 내려오고 본능만 드러내다 보면 이게 또 너무 비참하니까 또 너무 이게 노골적이니까 다시 또 천사로 올라갔다. 이게 소위 문화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화를 만들어 놓고 나무 뒤에 숨는 것입니다. 소설 속에서 드라마 속에서 또 유행가 속에서 내가 막 주인공이 되어 보기도 하고 그 다 내가 누군지는 모르니까 창조의 목적을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정체를 모르니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러면서 인생을 소모하는 것입니다. 안 서여지는 것도 멸망이지만 헛된 것에 썩어 없어질 것에 서여지는 것도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도 멸망입니다. 우리는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될 것 같잖아요. 목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을 안다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이유를 안다는 것은 너무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안다고 해도 인생 대박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창조의 목적이다.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이건 다 지금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뭐를 몰랐냐 하니까 이 연합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분명치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대구교회에 와서도 땀을 흘려야 했고 눈물을 흘려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어디서 연합하는지 어떻게 연합이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드러나니까 종교가 사람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저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사춘기 시절에 제가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일 힘든 게 사람이 그냥 도덕적으로만 살기도 어려운데 율법적으로까지 살아야 되니까 이게 이중고예요. 이중고. 이건 정말 정말 우스갯소리지만 지난주에 제가 기도원 갔던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기도 내려와서 버스를 타면요, 차장도 쳐다보지 말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받은 성령을 다 날려버릴까 싶어서. 예. 그러니까 참 그렇게 제 자신을 얽매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이끌어내랴.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저 자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그 다음 로마서 8장에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합니다. 사망의 몸에서 생명의 몸으로, 이 중요한, 여기서 몸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예전에는 저는 이런 글자가 눈에 안 띄었는데, 이 몸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이 몸의 구속, 이것이 우리를 지금 전혀 다른 세계로 옮겨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이 몸의 구속을 보았구나. 이 사람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에게서 죽을 존재임에도 죽음에 속박되지 않는 한 사람을 이 바울은 분명히 봤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야. 부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새 생명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런데 사람들은 나중에 복음서에서 예수가 막 그 부활해가지고 나타나서 벽을 뚫고 다니고 뭐 제자들에게 고기 구워주고 막 이런 많은 스토리들을 가지고 그 이전에 쓰여진 바울의 편지를 똑같은 보활로 보니까 바울이 본 이 명징한 이 참 사람, 이게 흐려져 버렸겠구나. 그 생각이 저는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구속, 이 육체의 죽음,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예수, 죽은 예수, 이것이 2000년 동안 감추어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또 다른 예수님의 기적, 부활 사건, 성천, 이런 것들로 왜곡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2000년 만에 그렇게 감추어진 것이 지금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감춰져 있던 비밀이 지금 이 가창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서 이게 폭로되고 있다는 거. 야, 정말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잔치반이 시끄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도 먼지가 나더라도 잔치는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목사님 전 인생도 전 사역도 이거 아니면 없다라는 그 마음이신 것 같아요. 새 포도주가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잔치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 못 박힌 예수, 매달린 예수 하고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하고 이게 세 글자 차이입니다. 그죠? 못 박힌, 매달린, 이게 세 글자인데 내려오지 못한 6글자입니다. 세 글자가 더 붙었는데 왜 이거 세 글자 더 붙이나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류사의 판을 바꾸는 세 글자입니다. 세상에는 또 종교에는 못 박힌 사람도 많고 매달린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찾아보면 예수보다 더 고통과 환난을 당한 사람도 왜 없겠습니까? 예수보다 더 비참하게 죽은 사형수가 찾으면 없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감사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으니까 사실은 좀 이상하죠. 예. 근데 그렇게 찬송하고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도 거기서는 구속이 발생하지 않는다네요. 순교자의 죽음에서는 구속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더 고통스럽게 죽느냐, 누가 더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교자의 죽음에서는 어떤 초인간적인 의지, 인내, 순종 이런 게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죽음은 하나님이 서실 수 없다고 하시네요. 누가 죽음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구나 피하고 싶죠. 그게 본능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를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버리고 도망갔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로구나. 제가 요즘 더 깊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다면 이 죽음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겠구나. 이 구속이 분명해지지 못할 뻔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것은 구속의 결정적인 이게 어떻게 보면 선부처입니다. 이게 여기서 구속이 여기 그렇게 돼야만 구속이 나타난다는 거죠. 만약에 도망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서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좀 도사 아닐까요? 좀 이렇게 죽음에 조연하고 막 이렇게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그 외면해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버려야 정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병훈 형제가 목요일인가요? 그 죽음의 양면성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피하고 싶고 또 이 죽음이라는 게 너무 원망스럽고 한계 상황이잖아요. 인간의 가장 한계 상황.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 죽음이 꼭 필요하다. 이게 양면성이라고, 동전의 양면이라고 병훈이 형제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무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는 데 있어서 그 자격 조건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자격은 노인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도 다 있는 자격입니다. 우리가 다른 자격을 찾으면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해당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사람을 상속자로 삼는 유일한 자격은 죽음이다. 육체의 죽음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자격증은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애들까지도 다 미치는 자격증이에요. 전 인류를 포함하는 자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오늘 제가 읽어드린 히브리서 2장 말씀, 우리가 참 일평생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죽음을 피하려고 종로로 달 사람 아닙니까? 지금 죽음의 인문학이라는 것도 사실은 좀 죽음을 미리 생각하고 좀 의연하게 또 그 죽음의 가치를 내 삶에 이렇게 연결시켜 보자는 그런 거거든요.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더 깊은 불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연하든 뭐 죽음의 가치를 거기서 뭐 발견하든 더 깊이 어떤 걸 끌어내든 간에 우리는 죽음의 종로로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종로로 타게 만드는 주범이 사탄이라고 합니다. 마귀라고 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죽음을 피하고 싶어도 이 죽음의 세력을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죽음을 가진 것으로 우리를 상속자를 삼겠다. 그걸로 네가 내한테 쓰여질 수 있다. 이러니까 와, 이거 정말 전 가진 게 죽음밖에 없는데 이것만 찾으시고 이것만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천사가 조롱한 겁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인류 역사상 이런 죽음은 없습니다. 순교자들에게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순교자들에게. 왜? 마땅히 사람이니까 죽을 거니까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신과 같았고 천사와 같았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도저히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고 한 것입니다. 끝까지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군병들이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색 옷을 입혔잖아요. 겉옷을. 그걸 가지고 제비 뽑고 장난치고 이랬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은 예수. 그렇게 못 박히고 매달린 예수는 위대하지만 예수의 정체성도 내 정체성도 거기선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정체성이잖아요. 신과 같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 참 고맙긴 하지만 목사님 늘 아니 왜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어가지고 2000년 전에 외국인이 그것도 저 중동의 팔레스타인에 살다가 33살에 죽은 한 청년이 2000년 후에 태어난 나를 위해서 죽었나. 정말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나는 이런 물음을 내 안에서 지울 수가 없었다 그러는데 야, 나는 왜 그런 물음도 안 던지고 덮어놓고 믿었나. 그 생각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니까 고맙긴 하지만 이거 위해서라는 게 이게 사람 죽입니다. 이 위해서 하는 사람한테는요 처음엔 좋긴 하지만 나중에 부담이 돼가지고 이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우리 도원 자매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려고 결혼해가 처음에 많이 위해봤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가짜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절대 누구를 위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게 딱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도 제가 위할 때 너무 숨 막히더래 합니다. 내 자신이 아니니까. 난 당신 자신하고 살고 싶은데 그 자꾸 위하는 나로 어떤 자꾸 훈장을 붙이고 뭐 옷을 입고 다가가니까 만나지지가 않았던 거죠. 저는 내가 이마에 당신을 위하는데 왜 뭐가 불만이냐 너를 이제 근데 그 위하려고 하는 그거 무섭습니다. 제가 교회를 또 위하려고 한번 목사님 찾아가 가지고 또 승부수를 던졌지 않습니까? 목사님 다 들으시고 너 앞으로 교회를 위하지 마라.
그게 목사님 대답입니다. 네가 지금 내한테 와서 이렇고 저렇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네가 다 교회를 위해서 지금 하는 말 아니냐. 그러길래 내가 제 마음을 알아준 줄 알고 예, 그렇지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제가 하는 말씀,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했더니 앞으로 교회를 위하지 마라. 교회를 위하려고 할 때 항상 교회가 분열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목사님은 나는 내 앞에 있는 주님밖에 없다. 교회가 다 흩어지고 아무도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이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 자리에서 제가 얼마나 심판이 된지 모릅니다. 목사님은 절대 나를 위해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 죽어 주실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맙죠? 지금 가시는 이 길도, 구속의 복음, 이 길도 우리를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목사님 자기 살라고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목사님 살라고 찾은 길인데 내가 살겠네요. 야,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야, 저도 거기서만 살겠습니다.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이것은 말로 치면은 좀 형편이 좀 없는 말입니다. 재료로 치면 좀 하급의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런데 이 재료에는 제가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미나리가 자라는 시궁창에는 모든 흙이 포함되잖아요. 예수의 구속은 바로 이런 시궁창 같은 내 정체성을 찾게 해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내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도 했습니다. 저런 일도 했습니다. 그 자랑이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런 너는 내가 모르겠다. 나는 그런 사람 필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정체성이 딱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28살에 물론 제가 그 군대 시절에 처음 그러니까 23살, 4살 대구교회를 안 거는 그때입니다. 그때 이제 뭐 제가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할 때니까 종교 형님이 저를 절에도 데리고 가고 도사들도 만나게 해주고 아니 종교 형님이 철학책을 같이 독일어 원서 강독을 이제 선배니까 스타디를 했거든요. 독일어 철학 원서 강독을. 근데 어느 날은 그 독일어 책을 확 던져버리더만은 여기에 철학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인 저에게 하늘 같은 선배님이 책을 던져버리고 철학책 속엔 철학이 없어 이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선배님 그러면 철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철학은 사람 속에 있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종교형을 좋아했습니다. 저 월급 받는 교수들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형도 하더라고요. 저건 공무원이지 철학자가 아니다 하면서 사립이니까 공무원도 아니네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박정기 형제, 기로 형제 이렇게 지금 뭐야? 정희원 형제 그때 이제 우리 종교형 쫄쫄 따라다니면서 뭐 어디 설악산에 무슨 뭐 바위에서 붕 뜬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찾아가기도 하고 또 우리 기로 형제는 자기 집에 우리 둘을 불러가지고 다라이에 물 떠놓고 거기다가
뭐 종이배를 하나 올려놓고 염력으로 그거를 돌린다고. 그때 단이라 그래가지고 그 책이 유행해가지고 한참 그런 게 유행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종교형을 따라다녔는데 그 제가 그래서 형하고 전 이제 지난주에 제 그 종교 생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용수철이 콱 눌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밖에 없고,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것밖에 없이 고등학교 때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대학에 와서 그 예수전, 그 예수의 생애, 그 자유주의 신학 책들을 몇 권 읽고 나니까 그렇게 연합해 보려고 했던 그 성령 체험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제가 완전히 악마가 된 것 같아요. 완전 천사처럼 살다가. 그래서 그 선배인 종규 형이 대학교 1학년생인 제가 그 대구 시내에서 그 노는 걸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하여튼 그 상상을 초월했던 것 같아요. 정기 형제 그때 내가 데리고 갔는데 같이 가봤었나? 하여튼 예,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 형님도 저를 뭐 2차, 3차까지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마셨는데, 한 번은 뭐 돈 다 뭐 잡힐 거 다 잡히고 이제 더 이상 술 마실 그게 없는데 한 군데 더 남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가도 술 마실 수가 있다. 거기가 목사님 집 지하실이었습니다. 그때 지하실 형님들 처음 만나고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그렇게 정기가 또 우리 정기 형제가 그 목사님 집 지하실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들락거렸지. 또 저는 또 모 교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8살에 결정적으로 목사님하고 정말 정통으로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 제가 마치 뭐 10톤 트럭이 150km 전속력으로 오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냥 그대로 박은 것처럼 완전히 이 인격적인 그냥 이 대충돌을 제가 겪은 거죠. 완전히 박살난 거죠. 한 사람 앞에. 저는 그래서 이거 제 인생에 예수를 만난 사건입니다. 예. 그런 사람하고 부딪힌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대구에 살면서 목사님 따라오는 게 쉽지가 않는 일이죠. 제가 전번에 안산에서 생애 간증을 해달라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저는 심지어 그 춘천에서 서울에서 강원도에서 충주에서 이렇게 버리고 교회 목사님 따라온 형님들 굉장히 존경스럽지만 한편으로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잊혀져 버리잖아요. 한번 욕을 할 수 있어요. 저건 부모도 다 버리고 직장 다 버리고 뭐 저런 인간들이 있나. 하지만 이제 떠나버렸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람 계속 욕하겠습니까? 눈에서 멀면 멀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대구에서 이 모든 기반이 여기에 있고 제 종교 생활 하면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여기 있으니까 김진희가 대구교회 갔다 하는 것은 그냥 주운 것입니다. 대구에 살면서.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
30년이 됐지만 개추 하나 없습니다. 뭐 학교 또 교회 동기회도 하나도 나가는 게 없습니다. 다 제적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큰일이 아버지 부모님이나 우리 뭐 애들 큰일이 있으면은 밖에서 저 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저 완전히 그냥 그때 처절하게 강을 건넜습니다. 예. 지금 직장에 있는 사람들만 좀 올 수 있겠네요. 그것도 아마 제가 퇴직하고 나면 오겠습니까? 예. 전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은요, 뭐 교회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제 인생은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도 최근까지 교회를 좋아하고 순생활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뭐 더없이 좋았죠. 그런데 그 와중에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가 희미해졌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자리에서 말씀하는지가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사람을 보고 왔고 그 한 사람밖에 없이 살았는데 제 인생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뭐가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4년 전에 구미에 오신, 병원에 오신 목사님을 다시 만났는데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이 그냥 그 지역의 촌에 농사 짓다가 폐질환으로 돌아가시는 여느 노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 목사님으로 만났습니다. 20년 동안 보고 싶었던 목사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 중환자실에 계실 때 제가 그 옆에서 제 인생을 계속 돌아보게 됐습니다. 목사님을 20대에 만났고 목사님을 제 인생의 최고로 좋아했고 목사님처럼 살려고 목사님처럼 되어보려고 발버둥 쳐온 제 교회의 삶이 다 그렇게 되돌아봐졌습니다. 나는 이분으로 시작해서 이분으로 끝날 사람인데 여기가 끝인가? 정말 저한테는 실존적인 내 인생의 철박한 그 물음 앞에 저는 그 중환자실 밖에 대기실에 그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저는 계속 그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목사님이 돌아가신다면 돌아가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목사님이 돌아가신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하고 똑같지 않았을까요? 너무 절망이 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헤어지기 싫은데 이렇게 끝나기는 참 싫은데 이건 아닌데 그래서 그 대기실에 그 딱딱한 의자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30년 동안 이런 기도 안 했잖아요. 우리 그때 막 모여서 교회에서도 그런 간증 많이 했습니다. 우리 그동안 그런 기도 안 했으니까 목사님 한번 살려주시는 거 하나님 이건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 우리가 다 마음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나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내 인생 어떻게 되나? 저한테는 그 문제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제 걱정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순천향 병원에 있었다고 해서
제가 목사님을 지킨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때 목사님 버렸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3년을 따라왔는데 저는 30년 따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병원에서 그 순간에 30년 따라왔는데 나는 이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거, 앞으로도 살아도 이 사람처럼 되지 못할 거라는 거, 이게 절망이 됐습니다. 그렇게 못 살 바에는 뭐 더 살면 뭐 하겠나? 그때 목사님 버렸는데 내가 버려졌다는 건 나중에 알았습니다. 버린 줄도 몰랐고 거기서 나도 버려졌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때 미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목사님이 기적적으로 깨어나셨고 간간히 저에게 계속 간증을 하십니다. 십자가가 분명하지 않았다. 이게 감추어진 비밀이었다. 우리에게 새로운 비밀을 보여주셨다. 내가 너무 안 되는 사람이라서 우리한테 이게 왔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정말 새로운 언어였고 새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따라온 것은 뭐 여기가 더 좋은 생활 환경이고 여기서 더 좋은 인간관계 맺으려고 목사님 따라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28살,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린 나이지만요, 그때는 제가 다 컸다고 생각했지 어리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여러분 28살 때 부모님한테 뭐 물어보고 뭐 했습니까? 전 제가 다 결정했습니다. 목사님한테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28살에.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걸었는데 내가 목사님처럼 되지 못했잖아요.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있고. 그럼 내 인생 가짜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내 인생은 망한 겁니다. 30년, 그때는 26년 동안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안 됐으니까 그때 망한 겁니다. 앞으로 더 살아도 망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속의 복음이 제 인생에 너무 절대적입니다. 목사님이 이 복음을 안 열어주시고 가셨다면 저는 가짜로 얼마나 더 살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짜로 살아야 되고 망한 인생으로 그건 그냥 고무 튜브에 타이어에 바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밥 먹는다고 살아있겠습니까? 숨 쉰다고 그게 살아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구속의 복음이 유일한 복음이고 절대적인 복음이고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복음이 안 나왔으면요 제 인생 꽝 될 뻔했습니다. 그냥 좋은 목사님 만나서 그냥 추억이 될 뻔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우리 손수영 형제 간증 일주일 동안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우리 수영이 형제 간증은요, 제가 그날 수영이 간증 끝나자마자 바로 수영이한테 문자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구교회 45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간증이다. 그렇게 제가 화답했습니다. 너 때문에 목사님 10년 더 사실 거다. 내가 그렇게.
이 구속의 복음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었 예수가 우리의 구속주라는 이 복음이 제가 저번에 BC와 AD, 기원 전, 기원 후를 또 한 번 나누는 역사적인 분기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지난주 일요일 날 우리 수영이 형제 간증이 대구교회 역사에 BC와 AD를 가르는 나는 그 정도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40년 전에 왕교 형님이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문경 비 오는 천막 집회에서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좌가 이 천막 안에 내려왔다. 내 앞에 있는 이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이사 오셨다.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걸로 어쩌면 대구교회는 그 계시로 40년을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일들도 겪었지만 그런데 지금 40년 만에 새로운 계시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이사 왔다는 겁니다. 우리 수영 형제가 그걸 선포한 겁니다. 같은 20대에게서 우리 교회 형제들 중에 20대에서 이 선포가 이 간증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교회의 희망이고 신기원입니다. 저는 교회에 서광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청년 예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수영 형제는 26살입니다. 사람들은 좀 몇 살이고 자가 누구기에 저런 말을 하나. 교회가 술렁거렸죠. 아니, 수영이는 스스로 족보도 없는 손병훈 형제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 제가 한 10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그거 계속 또 듣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사실 우리 교회는요 20대로 시작된 교회 아닙니까? 창세기 형님들 다 20대 목사님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20대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여기 양문의 동생들도 사실 다 20대에 우리 다 교회 왔잖아요.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지금 30대 초반에 누굽니까? 당 대표하고 있습니다. 예. 예. 20대는요, 부모가 시킨다고 수영이가 간증하겠습니까? 예. 부모한테 무슨 얘기 들었다고 지가 하는 간증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수영이는 확실한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원형의 한 사람을 본 거죠. 지가 살려고 저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저도 20대부터 지금까지 제가 항상 살려고 간증하는 겁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손병원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간증이 아니라고요. 그날 우리 애순 자매에 대해서 간증한 거 기억나십니까? 마치 혼인잔치에서 예수가 자기 엄마 마리아 보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전 그 장면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아니 엄마도 지금 끝나야 된다고 아침에 오면서 그 간증했다 하네요. 엄마도 자기를 위한 예수님 붙잡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확하게 뭘 보고 하는 말입니까? 좀 서툴더라도 20대는 순수합니다. 미친놈이 되기로 작정했다 그러는데, 이야, 이게 참 우리 교회의 참 정체성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흐뭇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과정이 필요 없다 이런 말 때문에 오해도 되고 했는데요. 그거는 주님이 모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과정을 거쳐야 할, 이 복음 안에는 우리가 또 거쳐야 될 과정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겪었던 인간적인 그 과정 때문에 그거라면은 20대가 만약에 그런 과정을 너가 또 겪어야 된다 하면 그건 절망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20대든 30대든 50대든 우리가 이 사실 안에 아멘 하면 즉시 그냥 포함되는 게 이게 구속의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 피조물이 되는 게 또 무슨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고 가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앞뒤 잘라먹고 말해서 그렇다고. 근데 어떤 분들은 흥분했다 거기에 더 관심을 갖는. 그러면 그렇지 젊은 애가 뭘 알고 했겠나 뭐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안 봤습니다. 아니 제가 이 나이에도 흥분되고 애가 그런데 그 5분 6분 되는 짧은 간정에 일어나가 흥분 안 되는 게 그게 비정상 아닙니까? 거기서 지금 저처럼 1시간 이상 이렇게 말씀할 기회를 준다면 우리 수영이 형제가 왜 이렇게 해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못 하겠습니까? 그 순간에는 팩트만 이야기해야 되는 거니까 뭐 거두절미하고 그냥 선포한 거니까. 우리 수영이 형제가 예수님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심지어 목사님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아프지만 정말 전곡을 찔린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없다. 예수가 감히 젊은 청년이 나사렛 촌놈이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좋은 아름다운 교회를 만약에 우리 수영 형제가 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야 된다 이러면은 우리 수영 형제 맞다 다 부수고 가자 할 사람 여기.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건 이스라엘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목숨입니다. 그거를 다 부수고 예수를 따라갈 사람이 그 시대에 몇 명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없는 성전에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자기 정체를 고백하든지 아니면 예수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시인하고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하든지 아니면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요. 그때 무너져 내려야 될 성전, 그게 건물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를 몇 년 믿었다, 목사님을 얼마나 따라왔다, 이거 다 허물어져야 될 거라고. 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와 경험과 지식과 미덕으로 꽉 차 있는 내가 허물어져야 된다는 거.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제까지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우리 수영이 형제 간증 앞에서 왕창 허물어지는데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숨어있던 내 정체가 발가벗겨 드러나는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야, 수영아 계속 선포해라.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내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상관없잖아요. 지구가 계속 도는데 뭐 천동설을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지구는 계속 도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눈동자는 우리 대구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같은 시시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구나. 구속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 자존심도 뭐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느냐 아니면 사탄의 나라가 되느냐, 이 전쟁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너무 쉬운 복음이라고 이번에 최한솔 형제하고 이렇게 나눈 대화를 제가 한 2번, 3번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목사님을 볼 때 항상 우리 창세기 형님들부터 저희들 다 겪은 거죠. 목사님 따라가면 뭐가 될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항상 우리들을 볼 때 우리가 왜 방황하는지를 알고 계신 거죠. 아, 자들이 나를 몰라서, 내 정체성을 몰라가지고 자꾸 나처럼 되려고 하니까 헤매는구나, 그렇게 다 보고 계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늘 나를 좀 알았으면, 내가 누군지를 좀 알았으면, 그 마음밖에 없었대요. 근데 목사님은 늘 자기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누구가 나를 높여도 높아질 수도 없고, 내려도 내려질 수도 없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친 존경을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 정체성이 이렇게 흐려져 버린대요. 그래서 이단이 된다고. 근데 우리 목사님은 끝까지 아무것도 아닌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통의 길로 왔구나. 목사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구나. 그게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우리 한솔이 형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복음 너무 쉽다. 3가지가 너무너무 이 복음이 편하고 쉬운데, 첫째, 내가 편하다. 이 복음 알면 내가 편하고, 2번째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편하다. 3번째는 하나님 쓰시기에 편하다. 우와. 이야. 뭐 이거면 된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유일한 복음입니다. 이 유일한 복음 말고 우리를 이렇게 편하게 쓰실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쉬워야 복음입니다. 나같이 안 되는 사람, 나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도 포함되라고 이 복음을 주셨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 한솔이 형제에게 아마 이렇게 상담이 끝나고 아마 한솔이 형제가 앞에 나가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뒤통수에다 대고 오늘부터 해방이다. 지금 바로 이사해라. 이건 돈 없어도 이사할 수 있대. 아, 그 음성이 얼마나 참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서 느껴지는지. 참, 오늘 제가 유일한 복음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씀으로는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유일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나를 위로하고 평안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라도 나를 살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다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그게 무슨 복음이겠습니까? 복음은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하신 대로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에게서 이루신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멘하고 너가 말로 이 사실을 말로 시인하면, 너희가 이 말을 하면 즉시 포함되는 게 복음이다. 그 포함되는 자리가 구속의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일한 거죠. 유니크하다. 이 말은 거죠. 우리 정순재 형제의 말로는 초격차 복음이다. 초격차 복음이다. 경제학적으로는 블루오션이다. 경쟁 업체가 없다. 그런 복음입니다. 그런데
뭐 만약에 뭐 좀 그거 하나밖에 없다, 유일하다 하는 건 좀 위험하다. 그건 너무 자기 것만 옳다고 너무 강조하게 되면 주장이 될 수 있고, 주장이 심해지면 종교가 될 수 있다. 뭐 나도 틀릴 수 있고 상대방이 옳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참 겸손하고 좋은 말 같지만 이게 사실은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 꼭 절대적인 것을 주장하면 이제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제 지금 기독교 복음주의 진영까지도 이런 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좀 일반 세상 사람들도 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좀 이렇게 가미하고, 사실 혼합이죠. 이거는 오래 못 갑니다. 결국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저는 그 회복된 사람, 확실한 이 유일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애매하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이 워낙 애매하게 사니까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 안 좋아합니다, 사실. 조금 서툴고 조금 뭐 어떻더라도 뭡니까, 좀 단호하게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을 사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설령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확실한 사람을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이 바뀌었다면은 그게 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판이 바뀐 사람은 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말을 하니까 자꾸 또 새롭고, 물론 처음에는 좀 낯설죠. 어린아이들도 웅얼웅얼 하는데 한 단어를 10,000번 정도 해야 이 말이 분명해진다네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좀 웅얼웅얼 아직 좀 이래 분명하지 못하더라도 이거 한 10,000번 하면 제가 분명하게 되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고 시간이 걸리시겠지만 제가 워낙 새로운 언어라서 한 10,000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말을 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에게서 하나님이 찾으시던 한 사람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죽음이 있지만 죽음이 삼킬 수 없는 사람, 이 한 사람을 우리 앞에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에게 상속권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우리 앞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릴 줄도 몰랐던 우리의 위임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알면 알수록 새롭고 말하면 말할수록 쉽고도 유일한 이 신기한 복음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유일한 복음, 하나밖에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복음이 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기를, 그것만을 원하시는 당신의 필요에 저희들의 남은 인생이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